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한참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이 똑같아요. 제가 20대 때에 읽었던 그 내용이 또 한번 인터넷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문학 소년 소녀 시대로 돌아가서 톨스토이의 짧은 작품 하나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구두장사하는 구두장인인 시몬이 자기 외투가 없어요. 아내의 낡은 외투를 빌려 입고 동네에 외상값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 돈을 수금하면 제일 좋은 양가죽을 사가지고 자기 외투를 만들어 입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푼돈 몇 푼 받아가지고 실망하고 돌아오면서 그 돈으로 보드카를 마셔버렸어. 술에 취한 시몬이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발가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천사 미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곁을 지나가는데 벌거벗은 천사가 떨면서 추위에 죽어가고 있다. 이 시몬은 자기의 아내 외투를 벗어서 입히고 자기 털장화를 벗어서 천사에게 신기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대하고 있던 아내가 수금은커녕 돈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한 채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고 좁아서 살 집도 없는데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구 잔소리를 퍼부어대고 욕을 해댑니다.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를 그 아내에게 잘 들려주었더니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천사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는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보냈는데 그 산모가 너무 애원을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마음이 약한 천사가 그 산모의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불복종죄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낸 천사에게 세 가지 문제를 줬어요. 내가 주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풀기 전에는 너는 결코 하늘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뭔가? 첫째는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해답을 얻기 전에는 너는 하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은 시몬과 그의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어요. 내일 끼니거리도 없는데 있는 것 없는 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배고파하는 천사에게 미카엘에게 배불리 먹입니다. 낡은 옷을 꺼내서 입힙니다. 그리고 부부들도 살기 어려운 그 좁은 집안에서 함께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같이 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몬의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미카엘 천사가 첫 번째 미소를 띄웁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가난하고 비좁은 참 어려운 가정에서도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튀어나온 시몬의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첫 번째 해답을 찾았어. 사람에게는 환경을 초월한 사랑과 배려가 있구나.
이제 그 집에서 함께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고 이 천사 미카엘은 같이 일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이 자자했어. 구두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어느 날 아주 부자가 거만한 자세로 최고급 양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특별한 장화를 만들어 아주 일방적으로 거만하게 엄포를 놓고 갔어요. 도저히 얼굴이 붉고 건강하고 건장하고 당당한 그 귀족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데 천사 미카엘은 죽음의 천사가 붙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 귀중한 양피지를 자르는데, 제단을 하는데 정화를 자르는 게 아니라 관 속에 신고 들어가는 슬리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인인 시몬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 사이에 그 귀족의 신하가 쫓아왔어요. 여보시오, 우리 주인 돌아가셨으니 정화는 그만두고 관 속의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하인은 그 슬리퍼를 가지고 주인의 장례식으로 갔는데 여기서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카엘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해. 영원히 1년 후에 신발을 만들라고 큰 소리치는 그가 하루도 못 살고 가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한 6년이 지났는데 어느 엄마가 쌍둥이 두 딸들을 데리고 신발을 맞추러 왔어요. 아무리 봐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자기 사형을 6년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실하고 있었는데 한 동네에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이들을 낳고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딸들을 입양하고 내 딸로 지금까지 잘 길렀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과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해답을 찾았어. 여러분 이제 하나씩 국어 작품 해설 시간이 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돈, 일, 신앙, 직업, 직장, 친구, 명예, 힘, 능력, 소망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필요 중에서 딱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뭘까요? 그것은 사랑과 배려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씩 사는 게 사람인데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하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배려와 사랑이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먹잇감을 찾는 맹수와가 다를 게 없어요. 힘이 센 사람은 빼앗고 힘이 약한 사람은 빼앗기고 잘 달리지 못하는 순한 짐승들은 다 발 빠른 맹수들에게 다 잡혀 먹어버려요.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사랑과 친절을 톨스토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톨스토이도 바울 사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그 쫓겨난 천사 미카엘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곁에.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쓸 때의 그 러시아의 교회는 지금도 오르독스 처치예요. 그때도 정교회. 이 오르독스 처치는 러시안들의 귀족들과 대주지들, 부유한 자들이 가득 찼고, 교회 밖에 얼어 죽어가고 헐벗고 있는 가난한 농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걸 정면으로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톨스토이는 자기 나이 54세에 정교회를 탈퇴해요. 교회는 그를 출교시킵니다. 작품을 써가지고 세상에다가 교회를 고발하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부자들만 모이는 이기적인 교회. 그리고 톨스토이는 자기 사제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농노들, 지주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소작인들,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가난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찾아보는데, 가난한 자들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사랑과 배려를 베풀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은 일어날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여러분, 러시아 제국이 얼마나 이 빈부의 차이가 심했는지 결국은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정 러시아를 쳐부시고 그 황제들을 다 사형시키고 노동자들이 집권을 한 게 소련의 사회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150년이 지났어요. 그때로부터요.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는 정권 푸틴과 손을 잡고 그 연약한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고 전쟁 범죄를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어도 이 사랑과 배려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자기의 짧은 작품에서 강조해요.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을 주지 않았다고요? 앞을 모르는, 앞을 볼 줄 아는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지금 잘 살고 행복하게 나가는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신의 앞날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딸들을 입양해서 자기의 슬픔을 이기면서 자신의 딸처럼 부유하게 행복하게 길러가는 그 스테마더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은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작품들입니다.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을 때는 방탕하게 살았어요. 얼렁뚱땅 해가지고 법관이 됐습니다. 군대 가서 법을 다스리는데 자기 난생 처음으로 가난한 농노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톨스토이는 자기의 모든 사유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정교에서 퇴출하고 떠나면서 원시 기독교 복음을 붙잡고 정말 세례 요한처럼 가죽을 입고라도 야생 특구를 먹고 기거할 집이 없어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고 싶었다. 그 안에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 당연하죠. 그러나 81세 된 톨스토이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처자들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갑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농노들의 자손들 배우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 마지막을 바치겠다고 나섰다가 추운 겨울 폐렴에 걸려서 시골 이름도 없는 기차역에서 3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톨스토이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실천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한마디의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오신 예수님, 세상이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둘러싼 배경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기득권자들을 무한하게 만들고 설 자리를 잃어가게 하는 저 신성처럼 나타난 예수가 밉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민족을 이끌어가는 두 그룹,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요.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보주의자들입니다. 권력자들하고 뇌물을 주고 모든 배설은 다 도맡아서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그들은 주로 이제 중소 상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율법에는 그렇게 밟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대신에 서기관들을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게 만들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지금도 이제 그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와서 도전했다가 케오패를 당했어요. 아주 곤란하게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색한 질문으로 도전했죠.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아우가 그 형수하고 결혼하게 돼 있다. 처수제도지요. 7 아들이 다 그 형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었다. 부활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아내는 한 사람이고 남편은 7 사람인데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예수님에게 아주 코너에 몰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한 방에 넉아웃 시켜버리죠. 당신들이 천국도 부활도 모르는 천국에서는 부활할 때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다는 걸 모르느냐? 한마디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동주처럼 사상적으로는 반대지만은 사두개파가 나가 떨어진 걸 보고 바리새인이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딱 꺼내놨어요. 그 말씀이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목숨, 마음, 뜻, 마음 플러스 목숨 플러스 뜻은 전 인격이에요. 홀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으뜸이다. 으뜸. 너희들은 잘하는 것처럼 613가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만 그걸 다 모아놓으면 all heart, all soul, all might, all holy personality, 온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3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내어줌 같이. 예수님은 가르치지만 않았고 당신이 당신의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외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과 빌라도와 바리새인들과 조롱하고 침을 뱉는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평생 강도질하던 오른편의 강도를 위해서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저 만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 좀 봐달라고,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강도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외아들로 내어보내신 하나님의 희생, 사랑 이루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한 몸으로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테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게 마테테스. 이 마테테스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매라메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은 공식대로 풀어야 해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버리고 내 길로 가는 사람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과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인가? 아니면 내가 정해놓고 가는 길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거리의 사람을 싸매어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응급실 ER에다 맡겨놓고는 치료받기를 원하고 치료비까지 내놓고 떠나.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의 불신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피 흘려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영적인 병원으로 끌어다가 예수의 복음 앞에 생명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어려운가요? 이게 전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전도는 목사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부담스럽다고 외면을 해야 되는 것일까? 교회 곁에서 벌거벗고 추위에 죽어가는 미카엘을 교회는 외면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죽어가는데 영적인 떡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데 예수의 보혈이 없어서 빈혈로 빈사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궁색해도 먹을 것이 없고 같이 살 집이 없어도 그 시몬의 잔소리 많은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끌어안고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사는 세 가지 해답을 얻고 그 시몬과 그 부인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 남은 사람은 그 부부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가 갑자기 조그만 오두막이 궁궐로 변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목숨이 있는 한은 그들은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참 대문호는 문호예요. 저는 20대 요양생활하면서 톨스토이에 많이 빠졌어요. 사람에게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집 늘리고 땅 사고 재산 늘리지만 결국은 사람 시체 들어갈 2평이면 족하다. 톨스토이의 결론이 그겁니다. 언제 묻힐는지 모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물질을 쫓아서 헐떡거리다가 자기 숨에 지쳐가지고 숨이 지는 이 욕심 많은 지주들에 대한 도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우선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살린 자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게 1:1 양육 훈련입니다. 출산도 중요해요. 신생아를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죽어요. 그거를 친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믿고 젖을 먹이고 입히며 양육하는 양육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나 교회는 이 두 날개가 있어요. 전도의 날개와 양육의 날개가 있어가지고 길을 알지 못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해요.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톨스토이가 나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